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가느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많이 불렀더라고요. 보니까 찾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부른 만큼 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부호를 우리가 찍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이 제목, 소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사건적인 일인데,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불러보았습니다. 붙여보았습니다. 제목은 42절에 이제 41절과 2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이 물음은 무슨 물음입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애타게 부르던데 불렀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자윗의 자손 예수요 하고 애타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애타게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데 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이 소경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씀으로서 우리가 주여를 불러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여러분, 기도에서 기도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의 핵심, 정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오늘 또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자마자 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집을 나가면서 교회문을 나가면서 기도하고, 하다못해 우리가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라도 기도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무시로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가 수없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주여를 불러서, 주님을 불러서 결과적으로 주님이 너 나 왜 불렀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가 왜 불렀는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번잡한 이 길가에, 사람이 없는 길가가 아니죠. 사람이 꽤나 번잡한 이 길가에 한 특이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름하여 그 사람은 흑암에 살았고 심한 가난 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설득해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이 예수를 찾아서, 나사렛 예수,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렇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 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 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풀기를 원하는가? 물론 이 소경을 우리가 접근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 소경은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맹인이, 여기는 이 맹인이 어떻게 어느 때부터라고 하는 말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맹인인 것 같고,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해서 남의 안구를 사다가라도 이제 축출해서라도 다시 바꿔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신경이 살아있는 자에 한한 것이고, 아예 어렸을 때부터 맹인이라면 그마저도 이제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이 의학은 맹인으로 태어났으면 맹인으로 살다가 맹인으로 죽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세상 말로 말하면 운명이고 그 사람에게 타고난 그 체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아무리 체질이고 아무리 그것이 운명적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명과 체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진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이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닙니다. 나쁜 환경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차원이 높은, 좀 더 열린 공간, 좀 더 우리에게서 편의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이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꾸어지기를 우리가 노력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소경에게 귀까지 이제 다 가져가 버렸다고 한다면 소망 아니라 절망에 살아야 할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에게 큰 위안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통분모를 찾고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조그마한 바늘구멍만한 그런 구멍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망을 자꾸 키워가면서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소원에, 우리의 기도 제목에 가깝게 다가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다 소유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가지고, 제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벙어리라고 해서 예수 못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귀머거리라고 해서 못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 소경이라고 해서 예수님 못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 안진병이라고 해서 예수님 못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나병이라고 한다면 다 성 밖에 살아야 되고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제 아예 소외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못 만나는 일도 없었고,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못 만날 이유도 없었고, 심지어 죽은 자도 예수님을 못 만날 이유가 없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어떤 처지에 처했든지 나는 주님 만날 수 있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또 희망도 가져야 됩니다. 두 가지 희망을 가지면 됩니다. 내 환경을 탓해서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주님 만날 수가 없어, 이런 환경 때문에 주님 만나지 못할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이런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성경에 보니까 소경도 주님을 만나고, 안진뱅이도 만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귀머거리도 만나고, 병자도 만나고, 심지어 자기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도 친구들을 통해서 만나고, 정말로 죽어서 정말로 썩어져 냄새나는 자도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죽음 현장에서 만나고, 나인성의 가부는 가다가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마주치니 만나고, 만난 자마다 모든 문제들이 다 뭐하더라? 해결되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이거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 딴 건 놔두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교회가요 없지면 코달대가 다 있어요. 우리 속담에 없지면 코단다는 건 가까이 다 있다고 말입니다. 지근거리 차 타고 가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문 밖에 나와가지고 100m, 200m만 가면 얼마든지 도시에서는 교회에 도착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다 교회가 있다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주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21세기 우리 한국교회는 복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앞세워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참담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이 소경이 정말로 예수님을 이 시간에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참담함을 가지고, 소경이라는 그 닉네임, 소경이라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언제 예수님 만날지 몰라요. 영원히 그는 이 소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소경의 그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부교인들은 적어도 우리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여건을 탓하지 말고, 어떻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잠언서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많은 계획이 있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할 게 뭐예요? 난 몰라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요. 지대한 소망이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나의 마음의 소망을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자식에 대한 소망, 아내에 대한 소망, 교회에 대한 소망, 성도들에 대한 소망, 국가에 대한 소망. 소망이 한두 가지입니까? 전 세계적인 평화에 대한 소망,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엄청난 소망을 내게는 부지하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의 심령을 바라보니까 그 개개인마다 어마어마한 소망들이 있는데, 그 소망들이 네가 소망을 갖는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길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기름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소경처럼 예수를 불러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근거리에 있다면, 내 지근거리에 있다면, 내 가시거리에 있다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보이고 주님이 보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지근거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이고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아직 뜨겁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문제도 보이지만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한번 서원해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오픈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지근거리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나에게 주신 선용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잘 선용하라고 주신 선용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첫째, 그는 실망 중에도 주님께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크게 부르짖음에도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죠. 텔레비를 보면은요, 두 청춘 남녀가 만나가지고 어중중하게 있으면 뽀뽀해 해서 여러 같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응원을 해가지고 서로 확인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노래를 좀 그 사람 중에서 노래를 듣고 싶은데 노래를 안고 있으면 관중들이 노래하라고 노래 막 응원을 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서 같이 노래를 해주는 응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저 시프스를 보면 그렇습니다. 내 편이 막 치고 있을 때 막 박수를 치고,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때 경험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운동장에 가지 못하니까 길거리 나와가지고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그냥 응원을 하니까 역대 정말로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4강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들, 이것이 응원에서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소경이 아무리 혼자 외쳐도 메아리로 끝나는 겁니다.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 싸움은 언제나 의로운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 싸움은 누가 도와주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싸움은 우리가 내적 하나님께 기도 싸움을 들어가면 누가 나를 도와주리라, 아내가 나를 도와주리라, 남편이 나를 도와주리라, 누가 도와주리라,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소망일 뿐이고 그렇게 쉽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환경도 안 됩니다. 체감이 달라요. 나는 급한데 상대방은 급하게 안 보기 때문에, 나는 다급한데 상대방은 다급하게 안 보기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죽을 것 같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동조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 소경은 엄청나게 지금 다급합니다. 눈을 떠야 되겠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쩡한 사람들은 다급할 것이 없어요. 주님 뒤에 살랑살랑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발자취로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부르짖으면 도와주지 않았다. 기도 싸움은 언제나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예에게 반대를 합니다. 조용하라는 겁니다. 조용하라는 겁니다. 이거 소리 지른다고 되겠냐? 조용해라. 어떻게 보면 기도 싸움은 언제나 꺼리낌이 있고 방해꾼이 있다는 사실도 또한 우리가 직시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께서 그의 일에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못 들었겠습니까? 갖다 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들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면서 으쌰으쌰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지금 그 삶이고, 그 따라가는 삶 속에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들을 때에 그 특출난 소리를 예수님께서 못 들으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소리에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는 한 번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답답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주여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눈 떴더니 떡이 탁 나왔다.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배고프니 떡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방금 떡이 하나 딱 올고 왔어. 까마귀를 통해서 왔어요. 내가 엘리야가 아닌 바에야. 그렇게 역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21세기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시대적으로 역사하세요. 오늘날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기도는 한 번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는 단지 가난한 소경으로서 주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겨싸고 갑니다.
그 예수님이 가는 행로에는 12제자가 지금 둘러싸여 있고 12제자 위에 예수님을 기꺼이 다 따라다니는 70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자기 지방 오면 예수님을 어디에서부터 해주고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구경하려고 구경꾼들이 왔었고, 더 나가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가 그를 책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를 하는 일을 멈추게 하려고 엿보는 사람도 있었고, 뒤엉켜 있어요. 이 엄청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한 부류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지당하면서 조용히 해라, 차라리 조용히 하라고 제지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에게 있어서는요, 주님이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 도움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려거든 나의 간절한 소망이 더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주작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평생기도 제목을 쭉 하고,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제목을 쭉 내려놓고 평상시에는 쭉 우리가 나일 든 기도합니다. 평생에 이어가야 할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목적으로 이런 어느 정도까지 기도 시작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적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와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 내가 간구하노니 그 은혜가 있으면 더 편하게 좋겠습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큰 문제가 딱 앞에 딱 나타나요. 이것은요, 속히 치료하지 않고 속히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면 안 될 때는 뭐가 발동이 됩니까? 간절함이 발동이 돼요. 그럴 때는요, 시간을 늘려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급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형태들이 지금 이 소경 속에 다 들어있는 문제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 소경은 다급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오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제재하고 예수님이 덕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한테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소경으로서 건강한 사람의 걸음을 따라잡을 수 있나요? 소경으로서 어떻게 건강한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잡습니까? 저도 보니까 도저히 못 따라잡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더 간절하기 때문에 소리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환경이, 이러한 주변이 소경으로 하여금 더 목소리를 크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 간절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더 하나님께 힘있게 부르짖을 때는 어떻답니까? 막 하나님께 은혜를 막 주시고 막 주실 때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데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야곱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그 열심의 시간이 되니 그 열심히 시간이 딱 되니까 격려를 받았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명령을 듣습니다. 가다간 길을 멈추시고 소경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 막 꾸짖고 35절 보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 더욱 소리질러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섰다는 것은 이미 그 소경의 기도, 소경의 외침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서목사가 만난 그 주님을 여러분 똑같은 형태로 만나는 건 아니에요. 자, 성경에도 보니까 주의 종들이 부름을 받을 때에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가 하면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서로 밭을 갈다가 만나는가 하면, 오늘 뽕나무에서 이제 내가 만나는가 하면 만나는 사람이 여러 가지 형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보편적 소명, 특별한 소명, 임직적 소명,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자, 보편적 소명. 예수께서 높이 달리셨으니 누구든지 찾아보는 자는 살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보편적 소명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너 이렇게 해서 내 종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너 따라라 나 따라라 해가지고 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구원이라고 말입니다. 그저 예수를 바라보고 보여만 줘요. 예수님이 높이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끼워서 높이 달랐더니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모세가 명령하니까 정말로 그 모세의 말을 믿고 바라본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도 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니 나를 믿는 자는 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보편적 구원이에요. 특별히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영생이 임하는 그런 보편적 소명, 보편적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도 소명입니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국 갈 자를 하나님 선별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선택된 사람입니다.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나를 뽑아주셔서 구원의 백성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극대화시켜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러지만 오늘날은 그 말은 틀린 것이겠죠. 그러지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부른 건 아니에요. 다 천국 백성이 될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구원이다. 그다음에 특별한 소명.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합니다. 부르시면서 복음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자들이 와야 되는가? 어떤 자들이 주님 앞에 꼭 필요한가? 자기 부족을 인지하는 자, 자기 문제를 발견하는 자, 이 자는 꼭 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보면은 이 소경은 이 두 번째 부름에 합당한 자입니다. 예, 그냥 예수를 따라가면서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 야, 예수님 저분이 참 잘하시네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따라가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 소경은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자기의 무거운 짐, 자기의 지금까지 소경으로 살면서 답답한 모습, 이런 것을 주님께 맡기려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마태복음 11장에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주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나도 있어요. 하루 지나 보면 없던 것이 생기고 일주일 살다 보면 또 없던 것이 생기고 있는 것은 또 소멸됨과 동시에 또 다른 것이 또 달아오고 이것이 살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에요.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가 쭉 죽는 날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해결해 주시고 해결이 됐는데 새로운 문제가 또 다가오게 되고 그 새로운 문제가 과거의 문제보다 훨씬 더 무겁다면 이것은 더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고 더 큰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더 큰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과거보다 현재가 더 기도 제목이 적고 문제가 적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평안의 회복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뺏는 것이 없어요. 무거움이 계속 지금 전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내 부족을 인지하고 자기 문제를 발견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 한번 더 돌아봐 그 말입니다. 네 문제 한번 돌아봐. 너 자신 한번 돌아봐. 육으로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한번 돌아봐. 너 그 문제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냐? 너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까지 다 갈 수 있겠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총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책임적 소명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불러서 권능을 입히셔서 주의 죄를 사무시고 너도 나와 같이 일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소경은 이런 특정한 소명도 아니요 책임적 소명도 아니요 보편적 소명입니다.
그냥 예수라는 이름 하나 바라보고 예수가 그 앞에 지나간다는 말을 귀로 듣고 그냥 예수를 불러서 그냥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런 소박한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격려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에게 말합니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예, 불쌍히 여기소서하느니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시니까, 물론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소경이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가더라. 뛰어간들 그 얼마나 잘 뛰어가겠습니까? 달려가겠습니까? 그러나 옷을 벗어 던지고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호하게 벗어 던지고서 민첩하게 막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이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니까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 옷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지금같이 직물이 발달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뭐라고 율법에다가 이야기했느냐 그러면, 너희가 옷을 저당 잡았거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성경은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겉옷을 저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가지고 있어라. 이 옷이라는 게 이스라엘 지금까지 직물이 발달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이 외투이면서 그 다음에 겨울에는요 온도차가 많기 때문에, 이 중동지방에는 온도차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엊그저께 방송 한번 보셨나요? 중동 지역에 이게 한파가 나와가지고 몇십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눈도 안 왔는데 죽었대요. 예, 이런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낮에 한 섭씨 이게 한 30도, 35도, 40도 육박하다가 느닷없이 밤에 10도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체온이 30도를 못 따라가요. 우리나라가 보통 두 가지를 여름에는요, 어제 그 무슨 주의보입니까? 날씨 뜨거울 때 들으는 이게 열대야 이제 그걸 하고, 그다음에 하고, 겨울에는 한파주의보를 냅니다. 한파주의보를 가끔씩 내는데, 한파주의보는요 온도차가 낮 온도와 밤 온도가 10도 차 이상 날 때, 이때 한파주의보를 내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주의보를 내느냐 그러면, 여러분 체온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낮에 이제 온도 영상 10도의 옷을 딱 입고 지금 유출을 했는데, 밤에 급작히 영하 이제 한 2, 3도로 떨어져 버렸어. 그럼 10 몇 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체온이 못 따라가 가지고 동사할 우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파주의보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왜 그러면 낮에 옷을 빌려주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는가? 이 옷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소경이 겉옷을 버려주고, 겉옷을 왜 구체하게 겉옷 얘기까지 그 성경에서 써야 옳은가? 이 사람은요 적어도 이 겉옷을 갖다가 자기 생명처럼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낮에는 그것을 깔고 앉아서 거기 앉아서 펴놓고, 이게 자판 펴놓고 펴놓고 구걸을 하고, 밤이 되면 그것을 걸쳐 입고 가서 움막에 가서 어디 천만 몇 대 가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러한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정말로 우리 엄청난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이라.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갔더라 그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음성을 따라가지요. 다른 사람이 좀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러면 이 사람이요,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여기 있다고 제자들을 가서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라고 하는 그 말을 따라서 자기의 감으로, 그 사람은 이미 소경으로서 몇십 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인가 이미 감으로 익힌 것 아니겠습니까? 감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유를 막론하고 이렇든 저렇든 여러 형편을 떠나서 주님 앞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주님 앞에 다다르게 됐는데, 첫째는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제 멀리 서서 크게 외쳤어요.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데려오려 하니 데려오매, 가까이 오매, 그가 가까이 오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아까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41절과 42절에 오늘 제목에 핵심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목이 나를 주님을 불러서 무엇을 구할까? 주님을 불렀습니다. 너 왜 나 불렀어?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야, 너 왜 나 불렀어? 네가 불러서 내가 가던 길 멈추고 지금 서 있다.
네가 나를 불러서 내가 너를 나 있는 데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너 나 왜 불렀어? 라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형편을 말했다 그 말. 오늘 제목이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라고요.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었어요. 1000번제가 그것이 뭐 이제 솔로몬의 그 스펙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그 업적이 아니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아직 지금까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주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셨건만 아버지 다윗만큼 자기는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되지 못하는지라 하나님 한번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자기도 만나고 싶어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 1000번제 드린 이유가 뭐야? 나 만나려고 그랬지? 내가 오늘 왔는데 너 1000번제 드린 이유가 뭐야? 나 만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너 뭐 때문에 그렇게 1000번제 드렸어? 나 만나서 뭐 하려고 그래 2000번제 드렸어? 여기 솔로몬이 가감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지혜가 부족하 보니 지혜를 주옵소서.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소경을 오라 쓰고 난 다음에 야 소경아 너 그렇게 목 놓아서 그렇게 힘있게 내가 부른 사람 쳐다보지를 못했다. 많은 사람이 조용히 나한테 와가지고 묻고 조용히 나한테 와가지고 병 고침을 받고 조용히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안수받고 가는 것은 내가 수없이 봤지만 너같이 그렇게 소리를 꽈래고래 지르면서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너 무엇 때문에 나 불렀냐라고 물으니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구원까지를 얻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서 주님 불러서 내가 하려고 하는 말들 솔로몬의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 소경의 그 목적이 우리가 더 동일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는 이유 그것은 주님 만나기 위한 방편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났을 때에 무엇을 여러분이 구하기를 소원합니까?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원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그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을 바라본 처음 예수님 바로 눈이 떴어요. 성경에 그때 보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바라봅니다. 말로만 듣던 예수님, 음성만 듣던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바라봅니다. 육안도 열리고 영안도 열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나가서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구원의 백성이다. 아무나 구원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가 됐다. 예수의 12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구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응답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답게 살려고 믿음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 살게 하려고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구할 때 응답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을 두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내가 이것을 기도해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역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팔자 타령합니다만 팔자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시험도 많고 역경도 많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는 안 된다. 네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더라도 혼자는 안 된다. 내가 함께 해줘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방법은 우리가 소경이 예수를 발걸음을 세우고 예수님 앞에 쫓아가서 내 소원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데 적절한 우리의 삶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자가 주님을 만나기보다 병약한 자가 주님을 만나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부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가난한 자가 주님 만나는 것이 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보다 문제 있는 사람이 주님을 빨리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빨리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안 되는 것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순풍연하여 내가 빨리 가는 것처럼, 정말 배가 빨리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역경을 통해서 주님을 빨리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그런 그 마인드로 설정을 하시고 가신다면 주님 만나는 일에 거리낌 없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못 만납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모든 문을 다 열어놨, 성경문도 열어놓고 여러분 마음문도 열어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마음만 열어라. 네가 마음만 열면 내가 너와 들어가서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고 결론이 뭡니까? 죄를 불러서, 우리가 주를 부르지 않습니까? 주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를 불러서 무엇을 구할까? 주님을 불러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 왜 나 불렀어? 소경같이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나 왜 불렀어? 예, 이렇기 때문에 주님 만나기를 원했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제일 귀중한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소경은 눈 뜨는 것이 제일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제일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끼 먹는 것이 제일 귀중할 수도 있습니다. 소원이 각자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소원 가지고 주님 이름 부르는 우리 서부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